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같이 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본문은 BC 730년에서 720년경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계시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는 12권의 소선지 중에 6번째 나오는 서신인데, 미가서는 유다 출신으로, 이 미가는 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미가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지요. 북쪽과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느냐? 나훔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글이라.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나훔은 니느웨,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니느웨에 주신 메시지가 이 바로 나훔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갈대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바빌론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 하박국 성경이에요. 미가서는 미가 선자의 이름을 붙여서 미가서라 그랬는데 미가야, 다시 말하면 미가야의 이름의 단축형이죠. 미가서. 미가의 이름 뜻이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름의 뜻이 깊은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이 불언가 나타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눈앞에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잠자면요 심판이 다가와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알 줄 믿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심판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그들은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미가서를 주셨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잘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대충 들으면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귀담아 잘 들어야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는 로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죠. 그 말씀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TV는 몇 시간 보면서 성경을 갖다가 10분도 제대로 하루 10분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잡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안 먹으면요, 빈곤이 오면 사람이 병들기가 쉽고 메말라가지고 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힘을 얻고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니느웨를 살려주셨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요사이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깊이 느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1절로 끝난 게 아니고 2절, 3절, 4절, 5절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하라는데 안 하면 선지자가 죄를 짓는 거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도 또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는 2번, 3번 듣더라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고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 번 했지만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잖아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여러 번 했지만은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백성들이 지키면 얼마나 복이 되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요,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행복하고 저 나라 가서 상급받지만은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요, 또 저 설교다 또 설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만은 듣고 에베소 교회 같으면 첫사랑 회복했으면 촛대를 안 옮겼지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 지금 터키 지역에 가보면 일곱 교회가 다 있었던 장소에 가면 기둥도 있고 터도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 하나밖에 뿐이에요. 지금 이즈밀 지역에 서문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냐? 약 3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보면 바울 사도를 기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은 현관 왼편에 돌에다가 1대 교역자, 2대 교역자, 3대 교역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대 교역자가 사도 바울, 2대 교역자가 아볼로, 3대가 소스데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교회에 92대 교역자가 담임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안 맞으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 들 때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1장에서 주는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이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듣고 배워서 바로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 3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3장 13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다. 그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고개를 넘어야 되고 죽음의 고개를 넘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믿었다 못 믿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급의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충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도 상이 없어요. 그의 일한 대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한 번 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 청소 한 번 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벽기도 한 번 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상급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례교인이 자꾸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못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충성 봉사에 힘을 써야 하나님에 가서 진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심판 사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구약과 신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죄 짓지 않고 상 받을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다니엘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참 정직하게 깨끗하게 잘 살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도지사가 되어도 부정축제한 일이 없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흠을 잡으려야 털어도 먼지가 안 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임금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넣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하는데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먼지 날 것이 없을 만큼 믿음으로 사십시다. 잘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칭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아무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삶이 나가면 밖에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아니라 밖에 나가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릴 때 뭐를 씌워주느냐 하면 머리에다가 키파를 씌워줘요. 이렇게 머리에 덮는 키파 모자지요. 키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머리 위에, 네 머리 위에 있다는 그 뜻으로 키파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네 머리 위에 계신데,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감찰하신다, 그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 어디 가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시편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안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 사상, 내 철학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의 모든 성도가 오늘부터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돈 벌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전의식을 가져야지, 신전의식이 없으면요, 교회 와가지고는 생활이 또 밖에 나가서 달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울리면 한 잔 마시고 구름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아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그러는데요? 제가 남교회에서 교사로 집사님이 봉사하고 내가 전사로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서생교회 갔다가 우리 개척할 때까지 그 집사님 또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게 됐는데, 남편이 그 교회에서 장립집사로 피택을 받았어요. 안수집사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까지 구름과자를 하고 있대요. 구름과자가 뭔지 아세요? 담배. 그리고는 이걸 한 잔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하니까 이걸 아직 끊지 못하고 어울리면 한 잔 하기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러는데,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았으면 술, 담배를 끊고 안수집사답게 살면서 받으면 괜찮은데, 술, 담배 못 끊거들랑 안수 받지 마라.
만약에 안수 집사가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다리하고 그렇게 울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안수 집사 이름에 욕을 돌리고, 교회 이름에 욕을 돌린다. 그 집사님이 안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 걸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지. 차라리 내가 안수집사 돼가지고 서리집사보다가 못하다, 서리집사보다도 못하다면 안수집사 직이 그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되어서 받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만큼 못 될 때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다면 정말 우리가 서리집사라도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불 앞에 밀초, 이 밀초가 뭔지 아세요? 밀초라는 것은 밀랍, 벌들이 꿀을 갖다가 저장하는 집을 짓는 것이 그 밀랍 아닙니까? 밀초. 그것은 불에 놓으면 다 녹아서 내려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밀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내 하나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라는 것을 오늘 여기 미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값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인간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허물, 이건 허물은 반역을 말하는데 정당한 행위에서 벗어난 계도를 이탈한 것,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가 뭐냐? 목표에서 벗어나 길을 잘못 드는 것. 화살을 쏠 때에 간역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완전히 딴 데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갖다가 쏴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10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거기서 딱 10점 계속 맞으면 금메달 땁니다. 금메달 선수도 9점 딸 때가 있고 8점 딸 나오도 있더라고. 간역에 안에 맞춰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수록 점수가 적어지는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는 빗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영적으로 왜 죽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왜 오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싶어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서 가시원석이 나는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라요.
주먹이 힘만 세면은 약자를 때리고 막 빼앗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쌤쌤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낫다고 만족하지 말고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사십시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녀를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키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청소해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불타고 없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심판하러 내려온 천사들에게 동성연애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야단난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벌써 뭐가 있었느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요사이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잘못 시키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동성연애를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짐승 들어가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 모르죠. 자기 마음에 들면 결혼했더라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동침할 수 있다고, 이런 사상이 오늘날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 우리는 때묻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답게 구별되게 바르게 살아야지요. 요사이 마약 때문에 인기 있는 탤런트가 완전히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법정에 불려다니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을 주고 촬영했던 영화가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왜 그러냐?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 한 번 실수가 사람의 앞길을 망칠 수도 있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초등부 찬양했는데요, 이 아이들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시대가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내 시대는 그래도 좀 덜했다.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할 시대가 되면요, 집에서 아버지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 말 듣겠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잘 들었는 애들이 교회 와서 목사 말을 듣느냐 이거요. 요새 애들이 후후 크니까 집에서는 왕인데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니까 왕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요. 선생님이 나무래니까 막 빗자루 들고 막 선생님을 때리고요. 우리 아이들 안 그렇지? 이런 고장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는 어떠냐?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타락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다음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못 가게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먼저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1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성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했느냐? 예루살렘 산당이라 그래요. 산당. 여러분, 성전이 산당처럼 됐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대가 타락을 해가지고 선자들도 타락을 했고 제사장들도 타락을 하니까 바른 예배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제사장도 선자들마저도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니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타락해도
다 죄를 지어도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괜찮은데, 믿는 자마저도 병들었고 죄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모이기는 월삭을 위해서 모이고 제사 안식일에 모였지만은 다 형식적이래, 형식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에 모여가지고 월삭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제사 드린다 그랬는데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하나님께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는 뭐라 그러냐?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너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이 없고 말씀을 사랑함이 없으면 결국은 형식적이고 외식주의,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말 우리가 말씀지 말에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잘 듣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되고, 심판받는 이유가 죄값 때문인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